네, 다니엘 5장 13절에서 23절 말씀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귀한 은혜를 이 시간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바벨론의 벨사살 왕이 이 1000명의 고위 관리를 불러놓고 술잔치를 벌였습니다. 그때 한 신기한 장면을 목도하게 되죠. 한 손이 나타나 흰 벽면에 글씨를 쓰는 신기한 장면을 목격합니다. 이 장면을 보고 벨사살 왕은 두려움에 사로잡혔고 이 바벨론의 지혜자들을 불러 모아서 해석해 보라고 하지만 이 바벨론의 최고의 지혜자들은 그 글을 읽지도 못하고 더욱이 해석은 못했습니다. 이때 이 벨사살 왕의 어머니가 다니엘을 추천하게 되죠. 우리 13절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래서 다니엘이 왕 앞에 불려갔습니다. 그러자 왕이 다니엘에게 말했습니다. 네가 내 부왕께서 유다에서 포로로 잡아온 유다 사람 다니엘이냐. 이 당시에 다니엘은 80세 나이에 가까운 고령의 나이였습니다. 이 벨사살 왕 이전에 선대 왕권에서 이 고위 관리를 지냈었죠. 벨사살이 아무리 왕이지만 이 다니엘에게 적절한 예우를 갖출만 합니다. 그러나 이렇게 얘기해요. 네가 유다에서 포로로 잡혀온 유다 사람 다니엘이냐라는 어떻게 보면 멸시에 가까운 표현을 사용합니다. 여러분, 언어가 그 사람의 인격을 드러내죠. 말을 고급스럽게 한다고 해서 그 인격이 다 고급스럽다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평소의 언행이 그 사람의 인격의 수준을 보여줍니다. 언어는 내 내면의 평소에 어떤 생각과 무엇을 채우느냐에 따라서 그것이 언어의 수준이 결정이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그 주변 친구들과 이렇게 있을 때 주변에 욕하는 친구들만 있으면 이 아이들이 그 욕을 쉽게 배우고 언어에 그 욕을 담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그 주변에 인격적인 말을 하는 것들을 자주 듣고 그 내면에 채우게 되면 인격적인 표현으로 대화를 하게 되는 거죠. 어떤 언어의 재료를 내 내면에 채우느냐가 중요하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이것은 비단 어린이들 뿐만 아니라 우리 어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내면에 하나님의 말씀을 채워야 합니다. 우리 입술에서 불평과 원망과 두려움의 언어들이 자주 표현이 된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보다 세상에 대한 이야기를 더 많이 채우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채우면 우리의 입술에서 기도가 나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영혼에 채우면 감사가 흘러넘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채우면 소망을 이야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채우면 사랑의 언어가 흘러나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채우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고백의 언어가 흘러나오게 되죠. 오늘 이 하루 하나님의 말씀을 채우고 우리의 삶의 언어를 통해서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또 우리 주변의 사람들에게는 귀한 영향력을 흘려보내는 거룩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14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내게는 신들의 영이 있고 똑똑함과 통찰력과 뛰어난 지혜가 있다고 하더구나. 여러분, 다니엘에게는 무엇이 있었습니까? 이 14절 말씀의 표현에 보면 똑똑함, 통찰력, 뛰어난 지혜, 다니엘에게 이런 은사가 있었습니다. 이런 은사는 누가 주신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거죠. 하나님께서는 왜 다니엘에게 이런 은사를 주신 걸까요? 너무나도 당연한 이야기지만 이 은사를 주신 것은 이 은사를 사용하라고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사를 주시는 것은 이 은사는 하나님께서 값없이 주시는 선물이죠. 이 은사를 주시는 것은 이 은사를 잘 사용해서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고 또 많은 사람들에게는 선한 영향력을 흘려보내는 사람을 살리는 곳에 사용하라고 은사를 주시는 겁니다. 마태복음 25장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달란트 비유를 말씀을 해 주십니다. 한 주인이 여행을 떠나면서
자신의 종들에게 달란트를 맡겨요.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주인이 다시 집에 돌아와 정산을 할 때 5달란트 받았던 자는 5달란트를 남기고 2달란트 받았던 자는 2달란트를 남기는데 1달란트 받은 자는 아무것도 남기지 못했어요. 왜냐하면 주인에게 그것을 받은 때에 그냥 땅에 묻어두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해주시면서 이 달란트를 사용해서 이윤을 남겼느냐 남기지 못했느냐 그거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함이 아닙니다. 주인이 준 달란트를 사용했느냐 사용하지 않았느냐에 대한 문제인 거죠. 5달란트 2달란트 받았던 자는 사용했지만 1달란트 받은 자는 사용하지 않았던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달란트, 은사가 있습니다. 은사는 하나님의 선물이기에 우리는 이 은사를 사용해야 합니다. 생명을 살리는 곳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곳에 사용해야 됩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면 이 은사를 어떻게 사용할지도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고 알려주시죠. 여러분, 달란트 비유에서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은사를 계속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 5달란트 받은 자가 다시 5달란트를 또 받지 않습니까? 2달란트 받은 자는 또 2달란트를 받게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그 은사와 선물을 허락해 주십니다. 구하는 자에게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셨어요.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 우리의 삶이 이미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도 있고 또 우리가 필요하면 하나님께 구하면 됩니다. 구하면 하나님께서 또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이 하루 내게 주신 은사를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고백하고 잘 사용하며 필요한 것이 있다면 또 하나님께 구하며 나가는 그런 은혜의 하루, 축복의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말씀을 읽으면 은사를 구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다니엘의 이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 다니엘에게 지혜와 통찰력을 주셨네요. 하나님, 제게도 통찰력과 지혜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모세에 대한 성경의 말씀을 읽으면 하나님, 모세의 온유함이 정말로 특별하네요. 하나님, 저도 저런 온유함을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다윗에게 주셨던 믿음의 용기 저도 필요합니다. 바울에게 주셨던 그 선교의 열정 저도 필요합니다. 하나님, 성령의 9가지 열매가 제게 열리기를 원합니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의 은혜가 제게도 필요합니다. 성령님, 저와 함께 해주십시오. 성령님으로 열매 맺는 인생 되게 해주십시오. 말씀을 읽으면 하나님께 은혜를 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내면에 무엇을 채우느냐가 굉장히 중요하죠.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채우며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가는 하루가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8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왕이여, 높고 높으신 하나님께서 왕의 아버지 느부갓네살에게 나라를 주시고 큰 권력과 영광과 위엄을 주셨습니다. 다니엘이 이 벨사살 왕의 할아버지였던 느부갓네살 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이 느부갓네살 왕은 실제로 이 바벨론의 역사 가운데 가장 위대한 왕이었죠. 느부갓네살 왕이 그러한 영광과 권력을 가질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그것을 허락해 주셨기 때문이다. 다니엘은 그것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 다니엘의 특징이 있는데요, 이 다니엘은 항상 하나님의 은혜를 먼저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먼저 고백해요. 하나님께서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이 세상의 통치자이시고 역사의 주관자이신 그분께서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그렇게 결정해 주셨기 때문에 그런 은혜를 누릴 수 있었다, 항상 고백합니다. 다니엘에게 가장 우선순위는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다니엘의 몸을 푹 찌르면 항상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라는 고백이 나오는 것과 같죠. 여러분, 코카콜라의 CEO가 그런 인터뷰를 했다고 합니다. 내 몸에는 피가 흐르지 않고 콜라가 흐르고 있다. 이 다니엘에게는 하나님에 대한 은혜 고백이 항상 흐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늘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고백이 멈추질 않아요. 여러분, 사랑은 표현해야 사랑입니다. 표현하지 않으면 그 사랑을 알 길이 잘 없어요. 다니엘은 하나님을 향한 이 사랑의 고백을 늘 항상 누구든 어느 앞에서든 하나님이 하셨죠.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고백이 멈추질 않습니다. 한 딸이 그 엄마에게 이런 질문을 하루는 했던 거예요. 엄마, 아빠는 엄마에게 어떤 사람이야? 엄마가 그 말을 듣는 즉시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아빠는 엄마에게 로맨티스트지. 딸이 아빠에게 그런 면이 있어?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어느 날 아빠가 아침 일찍 새벽처럼 이제 출근을 하시면서 이제 인사를 하고 출근하셨는데 들어가자마자 다시 들어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딸이 아빠 왜 다시 오세요? 했더니 아빠가 이런 얘기를 한 거예요. 엘리베이터를 눌렀는데 올라오는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릴 것 같아서 엄마 얼굴 한 번 더 보고 가려고 들어왔어. 굉장히 감동적이지 않습니까? 사랑은 표현해야지 능력이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있지만 그 마음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지 않으면, 표현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우리는 그 사랑을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우리가 다니엘에게서 배울 점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할 수만 있다면 이 다니엘처럼 하나님을 자랑하십시오. 하나님께서 내게 이런 은혜를 주셨어. 이렇게 시작하시면 돼요. 오늘 하나님께서 내게 이런 은혜를 주셨는데 한번 들어봐. 여러분, 그런 고백을 함으로써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고 다른 사람에게는 하나님을 소개하는 일의 시작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은혜를 당연히 여기지 않고 감사로 고백하는 것,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 우리가 이 다니엘서를 묵상하며 그러한 다니엘의 모습을 배워 우리도 그러한 삶을 살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9절에서 21절의 내용을 살펴보면 이 다니엘 4장에 있는 그 이야기를 합니다. 한 20여 년 전에 느부갓네살 왕에게 있었던 일을 벨사살에게 말하죠. 느부갓네살은 최고의 권력자였지 않습니까? 그러나 동시에 가장 교만했던 사람입니다. 그 교만으로 그는 하나님의 징계를 받았고 가장 하늘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추락하는 인생이 되었어요. 7년의 시간을 짐승과 같이 보내는 고난의 시간을 보내게 됩니다. 그러나 이 고난의 시간을 통해서 느부갓네살은 깨닫게 되죠. 하나님만이 역사의 주관자이시구나. 내가 인생의 최고인 줄 알았더니 그렇지 않구나. 하나님께서 역사를 다스리시고 온 세상을 통치하시는 가장 위대한 분이시구나라는 것을 느부갓네살은 깨닫고 그것을 고백했습니다. 여러분, 고난을 좋아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나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알게 된다면, 깨닫게 된다면, 그래서 그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는 기회가 된다면 어쩌면 그 고난은 우리의 삶 가운데 은혜의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이 느부갓네살이 7년의 고난의 시간을 보냈지만 이 고난의 시간을 통해 하나님 앞에 돌아올 수 있는 깨달음을 얻었다는 것은 그에게 오히려 은혜의 기회가 되었던 거죠. 제가 결혼을 하고 나서 한동안 아이가 생기지를 않았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흘러 결혼 10년 차에 아이를 낳게 되었어요. 그 시간에 저희 가정에게, 저희 부부에게는 정말로 힘든 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뒤에는 고백할 수밖에 없었어요. 생명의 주관자가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을 마음속 깊이 고백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이 아이를 기다리는 가정을 보면 그냥 지나치지 못하게 되죠. 그 마음을 충분히 이해하고 또 함께 기도하게 됩니다. 여러분, 고난의 시간은 분명히 힘들고 어렵습니다. 그러나 그 고난의 시간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갈 수 있다면 하나님은 이 고난을 반드시 은혜로 바꿔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의 삶 가운데 지금 어떤 어려움이 계시다면 저는 여러분에게 권면합니다.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가는 귀한 기회로 삼으십시오. 반드시 이 고난을 하나님께서 기쁨으로 바꿔주실 줄 믿습니다.
고난이 우리에게 축복과 은혜가 되는 이 하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2절, 23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벨사살이여, 왕은 그의 아들로서 이 모든 것을 알면서도 마음을 낮추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왕은 하늘의 주인을 거역하고 자신을 높였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에서 가져온 그릇들을 왕 앞에 가져오게 해 왕과 귀족들과 왕비들과 후궁들이 다 그것으로 술을 마셨습니다. 왕은 또한 은, 금, 청동, 쇠, 나무, 돌로 만든 신들, 곧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는 것들을 찬양했습니다. 그러나 정말 왕의 생명을 손에 쥐고 왕의 모든 갈 길을 이끄시는 하나님께는 영광을 돌리지 않았습니다. 다니엘은 이 벨사살 왕의 잘못과 죄악을 정확하게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벨사살 왕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가져온 그 하나님께서 구별하신 그릇에다가 술을 마신 것, 그리고 우상을 찬양한 것이 죄이다 라고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다니엘은 이 말을 함으로써 어쩌면 죽을 수도 있었습니다. 왕의 잘못을 있는 그대로 지금 이야기하고 있어요. 벨사살 왕의 영적인 현 주소를 지금 정확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듣기 싫은 말일 수 있어요. 화가 날 수가 있습니다. 그래도 이 말을 듣고 회개한다면, 회복할 수 있다면 여러분, 그것은 기회가 될 수 있는 거죠. 여러분, 나의 영적인 현 주소를 우리는 정확히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지금 내 영혼의 상황이 어떠한 상황인지를 무감각하게 모르고 지나간다면 우리는 어쩌면 죄악의 그 삶 속에서 벗어나지 못할 수가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영적 현 주소를 어떻게 할 수 있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야 합니다. 큐티를 해야 합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 자리를 우리는 정말 소중히 여겨야 돼요. 이런 영적인 경건 생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세요. 알려주세요. 지금 내가 영적 현주소가 어디에 있는지. 또 믿음의 동역자들을 보내주셔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실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우리의 영적인 현주소가 하나님께서 원하시지 않는 죄의 자리에 있다면 회개해야 합니다. 여러분, 만약 벨사살 왕이 다니엘의 이 이야기를 정말로 잘 받아들여서 회개했다면 벨사살 왕은 죽지 않았을 겁니다. 이 말씀 뒤에 이제 메데 페르시아 연합군에 의해서 죽게 되는데 살아날 기회가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회개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회개는 회복의 분명한 시작이 됩니다. 아무리 많이 회개해도 회개는 할수록 좋은 것이에요. 여러분, 오늘 이 하루 우리의 영적 민감함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깨어 있어서 내 언어 하나, 생각 하나도 그냥 흘려보내지 않고 이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일까? 말씀의 거울에 비춰가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생각만 하기 원합니다. 하나님께 기쁨이 되기 원하는 표현만 하고 결정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무의식적으로 흘러가는 죄도 짓지 않기 원합니다. 하나님, 저를 긍휼히 여겨주십시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가면 나갈수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다니엘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의 영적 상황을 다시 한번 돌이켜보며 하나님 앞에 거룩의 온전한 선택을 하게 되는 귀한 이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붙잡고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먼저 회개의 기도로 하나님 앞에 나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의 영적 현 주소를 하나님 앞에 온전히 보이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됩니다. 우리 같이 이 시간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갈 때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마음이 식었음을 하나님 회개합니다. 하나님, 나의 삶에 감사가 줄었습니다. 경건의 삶이 무너졌습니다. 언어의 죄를 범했고 마음의 죄를 범했습니다. 찬양과 감사를 올려드리기보다는 불평과 원망이 많았습니다. 사랑하지 못했고 용서하지 못했습니다. 음란의 죄 가운데 있었습니다. 폭력의 죄 가운데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지 않는 죄에 있으면서도 깨닫지 못하고 돌이키지 못했습니다. 우리 이 시간
우리의 삶을 주 앞에 숨기지 아니하며 우리를 용서해 주실 수 있는 분이 오직 하나님 한 분임을 고백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를 우리가 이 시간 바라보며 주여 한번 외치고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우리의 영혼에 비춰보며 하나님 이 시간 회개하며 나아갑니다. 돌이키기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를 숨김없이 고백하기 원합니다.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실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나의 더러운 죄를 깨끗하게 하실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습니다. 오 성령님, 이 시간 나의 죄를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 이상 숨기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의 빛 앞에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말미암아 깨끗이 도말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숨김없이 고백하며 나아갈 때 흰 눈과 같이 흰 양털과 같이 용서하여 주시고 더 이상 기억하지 않으신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합니다. 오 주님, 나의 모든 죄를 주님 앞에 드러냅니다. 하나님, 주 앞에 범죄했던 나의 삶을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생각으로 지은 죄, 언어로 지은 죄, 마음속 깊숙이 은밀한 곳에 지었던 모든 죄악들 주님, 이 죄를 깨끗이 용서하여 주옵소서. 도말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끊어지기 원합니다. 이제는 나의 죄가 끊어지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삶을 향해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의 죄를 고백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가정이 회개하는 시작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직장이 회개하는 시작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로부터 회개의 시작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죄 고백의 시작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자녀들도 회개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남편이 회개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아내가 회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이 회개의 고백은 아무리 많이 해도 지나치지 않는 줄 믿습니다. 회개의 시작이 회복의 시작이 되는 줄 믿습니다. 주여, 긍휼히 여겨 주시옵시고 우리의 개인의 삶과 가정을 살려주시고 우리의 교회를 살려주시고 이 나라 이 민족을 주님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이 하루, 주님의 긍휼하심을 구하는 이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입술의 고백에 하나님을 향한 회개의 기도가 멈추지 않는 이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시 한번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며 나아갈 때 고난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면 그 고난이 변하여 분명한 은혜의 고백이 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 현재 우리의 삶의 고난과 어려움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기 원합니다. 하나님, 지금 지나고 있는 이 광야길이 너무나 힘듭니다. 하나님, 버틸 힘이 없습니다. 이길 힘을 주옵소서. 나 혼자 걸어가는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과 더 가까이 손잡고 걸어가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원하옵기는 이 고난의 시간이 은혜의 시간으로 변화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주신 은혜를 자랑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기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육체의 질병을 주 앞에 올려드리고 우리의 마음의 아픔과 관계의 어려움과 가정의 어려움과 자녀에 대한 모든 기도, 중보 대상자에 대한 모든 기도 제목을 주 앞에 올려드리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주여 한번 외치고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힘들고 어려움의 시간을 지나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힘들고 어려운 시간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사랑이 어떠한지를, 하나님 주신 은혜가 어떠한지를 더 깊이 누리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이 광야의 길을 걷는 것이 너무나 힘들고 어렵습니다. 고통입니다. 버틸 힘이 없습니다. 하나님, 나 혼자서는 도저히 한 발자국도 움직이지 못합니다. 하나님, 나의 눈물을 외면하지 말아 주시옵소서. 나의 고통의 신음을 주님 들어 주시옵소서. 주님, 부르짖을 수밖에 없는 아버지하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이 어려움의 상황을 주님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만이 나를 회복시켜 주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만이 나를 은혜의 자리로 인도하여 주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내 입술의 이 고통의 고백이 하나님을 향하는 찬양의 언어로 바뀌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하나님, 일으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아픈 질병으로부터 자유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우리의 삶의 모든 질병은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이 시간 능력의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우리의 삶의 모든 고통의 문제는 사라질지어다. 예수의 이름으로 승리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해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승리의 깃발을 흔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우리에게는 예수님의 이름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의 이름만 붙잡습니다. 예수님의 이름만 고백합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삶의 고백에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셨습니다. 성령님께서 도와주셨습니다. 이 고백에 하나님 멈추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가운데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오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같이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인생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각자에게 독특하고 특별한 은사를 다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또 우리가 필요한 은사를 구하면 하나님께서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우리 이 시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인생 되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지혜를 구하십시오. 또 믿음을 구하십시오. 또 기도하기를 원하시는 분은 방언의 은사를 구하십시오. 교회의 유익을 위해 예언의 은사를 구하십시오. 병의 회복을 위해 치유의 은사도 구하십시오. 무엇보다도 사랑의 은사를 구하십시오.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신 이 귀한 인생 그냥 보내기 싫습니다. 하나님, 사명 감당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인생이 되기를 원합니다. 특별하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께 웃음을 안겨드릴 수 있는, 하나님께 기쁨을 안겨드릴 수 있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 인생이 어둡다라고 생각했습니다. 나는 아무런 유익도 행할 수 없다라고 생각했습니다. 하나님,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은사를 주셨습니다. 또한 구하면 하나님의 특별한 선물도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다니엘에게 허락하셨던 하나님 그 지혜와 통찰력과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다윗에게 허락하셨던, 모세에게 허락하셨던, 베드로에게 주셨던, 바울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역사에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렸던 그 성경의 인물에게 허락하셨던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사 나에게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자녀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은사를 내 유익을 위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구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방언의 은사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교회 유익을 끼치기 원합니다. 예언의 은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육신의 질병으로부터 치유받기 원합니다. 하나님, 병의 고침의 은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사랑의 은사를 구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닮아 하나님의 사랑을 행하는 귀한 삶을 살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내가 걸어가는 그 삶의 자리마다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에 흘러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하나님께서 주신 귀한 은혜를 온전히 사모하며 살아가는 이 하루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부르짖어 기도하는 자의 기도를 주님 외면하지 않으시고 하나님께서 자비와 긍휼하심으로 덮어주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부르짖고 싶지만 너무나 지금 걸어가는 이 길이 힘들어 한마디도 꺼내지 못할 정도로 힘들고 어려운 시간을 보내고 계신 성도님들 계십니다. 그 마음의 부르짖음을 주님 들어 응답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자비로 덮어 주시옵소서. 이 고난이 변하여 하나님께서 주신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었다라고 고백하는 그날이 하나님 오늘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날마다 하나님 앞에 회개하기를 원하고 하나님과 동행하기 원합니다. 다니엘이 어느 자리이건 어느 순간이건 하나님을 자랑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던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귀한 은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복에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끝이 없으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 교통 위로하심의 놀란 은혜 역사가 허락하여 주신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붙잡고 오늘도 하나님의 손을 꼭 붙잡고 믿음으로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 머리 위에 그들의 가정과 자녀 위에 저 북녘 땅 위에 선교사님들의 사역과 삶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